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써놓은 책과 논문을 읽는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인간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파악하면 돼요.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 게 아니고요.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 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나아가야죠. 비 맞고 싶으면 비 오는 곳으로 가야죠. 아무리 맑은 하늘 아래서 하루 종일 기다려도 비는 맞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곳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3, 4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인데, 그들은 이 세상의 악한 신이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들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의 기적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세히 검토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겨놓은 증언이에요. 이게 사실인가?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대상과 믿을 만한 내용을 믿는 게 좋은 믿음이지, 믿기 힘든 내용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세뇌시켜서 믿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어리숙한 거죠. 어리숙한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좋은 믿음이 생기려면 자세히 검토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했던 신약성경의 내용들이 사실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왔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가져다가 장례식을 치룰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의 시체를 저 사람에게 내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세마포 중간중간에 향품을 집어넣으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식을 치렀을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무덤이에요. 바위를 파서 거기에 아직 아무도 장례식을 치른 적이 없던 새 무덤이었어요.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큰 돌을 문에 막았는데 아랫부분에 홈을 파서 그 돌이 굴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큰 돌을 놓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식 치르는 그 무덤을 향해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들이 부활절 새벽에 다시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마리아들입니다. 이튿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모여서 저 사기꾼 예수가,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스승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가 백성들에게 우리 선생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하면 살았을 때 백성들을 미혹한 것보다 죽은 후에 미혹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러니 3일 후에 부활한다고 떠들었으니까 3일만 지키면 됩니다. 사흘 동안은 무덤 앞에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켜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냐, 너희들 군사 있지 않냐, 성전 질서를 유지하고 무장한 그러한 군대가 너희에게도 있으니 너희가 가서 힘껏 굳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봉인하고 군사들을 그곳에 배치하면서 얼씬도 못하도록 굳게 지키도록 무덤을 봉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여인들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시점에 이제 경비병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에 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었는데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예수가 사라졌다. 그런데 경비병들이 어떻게 확신 있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믿으면서 돈을 줄 테니까 너희가 잠들어 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말하라고. 그거 나중에 들키면 어떡하냐고. 만약에 총독이 너희를 신문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손 써놓을 테니까 다 권해서 너희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처벌받지 않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군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을 체포하더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막기 위해서 또다시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거짓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나고 2달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이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이 받기도 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많은 여성들, 많은 노예들, 많은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필사적으로 부활의 소식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목을 쳐서 순교시키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부활의 소식을 막으려고 힘썼는데 막지를 못했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하지만 다시 살아나신다고. 두 번째는 부활의 소식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면 부활의 소식은 전파될 수가 없어요. 무슨 부활? 예수 여기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무덤이 비어버렸어요. 빈 무덤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증거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변했어요. 12 제자가 변했어요.
사도 바울이 변했어요. 이 제자들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다시 기억나게 한다고 하면서, 왜 이것이 복음이냐면 누구든지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인데, 이 복음이 뭐냐? 3절과 4절의 두 문장입니다.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도 받은 거예요.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맨날 죄 지으면서 속썩이고 사는 우리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끼고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치르느라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죄가 이미 지워져 버렸어요. 우리의 벌금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 지불이 끝났어요. 우리의 죄값이 정산이 끝났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싹을 다 지불해 버렸어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증인들을 6부류를 나열하고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그 후에 12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여주셨어요. 20여 년이 지난 후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 순간까지 그 부활의 증인들이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죽어서 잠들어 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보여주셨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셨고 맨 마지막에는 유산돼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 같지도 않은 나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님 함께 믿고 천국 가자고 예수님 믿으라고 선교하는 선교사로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버리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의 유령을 본 게 아니에요. 유령은 만질 수가 없어요. 유령은 떡과 구운 생선을 먹을 수가 없어요. 거듭거듭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대로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에는 시신에 손대지 못하니까 안식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주 30년 4월 8일 주일 새벽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조문하러 갔어요. 향품 사두었다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수 더 뿌리고 향품 더 바라서 함께 슬퍼하고 울면서 조문하려고 간 거예요. 무덤에. 가면서 걱정을 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큰 돌무덤을 열어주지? 그 예수님 장례식 치르는 거 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랑 마리아는. 그 큰 무덤을 우리 여자들이 밀어서 열 수가 없을 텐데 아마 그 무덤 지키는 남자들이 있으니까 군인들에게 부탁 좀 하고 우리 들어갔다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볼 요량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고 이미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위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무덤 문을 열지? 걱정하면서 갔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안 시켜요. 그건 알아서 해주세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신 안 해주세요.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자매님들이 가니까 천사가 말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시체 예수 찾으러 온 거 내가 알아.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 무덤에 들어가서 보렴. 무덤에 안 계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셨어. 얼른 제자들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전해라고. 네, 무덤에 들어가서 누우신 곳 좀 보라고. 빈 무덤. 이 빈 무덤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익명의 제자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에요.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리기 시작해요.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부활의 소식을 천사가 전하고 이런 말들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요한이 빨랐어요. 더 먼저 도착해서 무덤에 도착하긴 해서 이렇게 구부려서 보니까 뭐 세마포 같은 게 있는 게 보였어요. 이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해서 이 보고라는 말은 자세히 관찰한 거예요. 요한이 들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속에서 뭘 그렇게 뚫어지게 관찰하면서 보았을까요? 예수님은 안 보였고 수건과 세마포를 보았어요. 예수님의 몸에 군데군데 향품을 집어넣으면서 세마포로 둘렀어요. 그리고 머리는 수건으로 쌌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훔쳐가려면 그대로 훔쳐갔겠죠. 아니면 그걸 풀어서 훔쳐갔겠죠.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면 그대로 나갔든지 아니면 푸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과 베드로가 보니까 세마포와 수건이 쌌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몸만 빠져나갔어요. 그걸 보고 믿더라.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증언했겠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이 훔쳐가 놓고 거짓말한다고 맞받아쳤겠죠. 부활의 소식을 막으려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너희들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지 않았느냐. 안 지켰다가 아니라 우리가 잠들었었다. 너무 졸려서 자고 있을 때 너희들이 와서 훔쳐갔다. 아무리 잠든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봉인해 놓았는데 그거를 그 큰 돌문을 열 때까지 안 깨고 있었냐. 그리고 우리가 그 급한데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려면 빨리 그대로 도둑질해 가거나 그러지 세마포와 수건은 그대로 놔두고 도둑질해 가겠냐. 빈 무덤 말이에요. 누구 말이 더 설득력 있어요? 이 자매님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매님들을 만나 주셨어요.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주님이 살아나셨다니까 너무 큰 기쁨이 임했어요. 얼른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줘야지 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그녀들을 만나 주셨어요. 평안하냐? 평안하냐라고 번역해도 좋고요. 더 좋은 번역은 기쁘냐예요. 기쁘니 카이로. 기쁨. 기쁘냐? 너무 기쁘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엉엉 울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유령은 발을 붙들 수가 없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거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나쁜 녀석들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못된 녀석들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내 백성에게, 내 제자에게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 동생들 살린다. 나는 내 동생들을 책임진다. 나는 내 동생들을 살려낼 거야. 저와 여러분을 형제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제가 오빠 예수라고, 형님 예수라고 하잖아요.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나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 오빠, 우리 형님은 동생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오빠와 형님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런 형님이고 그런 오빠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같이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생명을 바쳤어요. 그들은 예기치 못한 기쁨을 경험했거든요. 여인들처럼. 향료를 바르며 슬퍼하고 애곡하며 울면서 조문하러 갔던 여인들이 예기치 못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게 되어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되었어요. 우리 우면동교회 사명은 이 여인들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살기가 힘겨운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사랑하는 이들을 이별하면서 죽음을 슬퍼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니라고, 다시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전해줘야 돼요.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드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노안이 와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기억력도 없어지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좋은 게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이 드는 게 좋은 게 있어요. 천국이 가까워져요. 그게 너무 흥분돼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너무 가 있거든요, 지금. 점점 천국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알지만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결혼준비학교 하면서 그 커플에게 끝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절대로 바람 피지 마라. 끝까지 사랑해라, 결혼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적당히 몇십 년 사랑하는 척 하시다가 죽으면 존재를 없애버리고 존재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 몇십 년 살다가 끝내는 그런 사랑하실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랑하실 분이에요.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실 분이에요. 부활의 주님,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